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전도에 대해서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제 첫 학기 때는 전도하기 이론에 대해서 배운다면 두 번째 학기 때는 전도 실습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나가서 하는 거를 실제로 하고 그것을 보고서를 써서 작성을 해서 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전도 실습 시간에 같이 함께 전도했던 부분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한 명씩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갑자기 조용히 쳐다보면서 앞에 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그래갖고 무슨 말인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도를 이제 하기로 해서 자신이 누구한테 전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던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너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해. 그러면서 친구한테 동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이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한테 전한 것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 이러려고 나한테 전화했냐? 너 나한테 종교를 믿으라고 지금 그러려고 나한테 전화를 했냐?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엔 갑자기 거기서 전화로 엄청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약 10몇 년에 그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친구가 그 전화 한 통화로 갑자기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를 했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말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지금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 전도 실습에 있던 많은 신학대학원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마땅히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저희의 올해 표와 같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자 이거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올해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8월 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으십니다. 근데 9월이 들어서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아, 대각선 전도운동의 기간이 왔다.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과 염려들과 두려움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엄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가 부담스럽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전도에 대한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은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를 어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은 저희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데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그분과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세상이 너무 참 힘든 세상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한테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혹시 때리거나 죽이나요? 지금 저희가 사는 한국 사회 안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욕은 먹을 수 있고 또는 따가운 시선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저희를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지금 저희 한국 사회 안에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절부터 해갖고 전도하기 쉬웠던 시절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미움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셨고, 초대교회의 그 많은 사도들은 다들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신대 성교학 교수 중에 한 명이신 이제 김성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를 어려워할까? 왜 전도를 힘들어할까? 일단은 우리는 그 이유를, 1차적인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도가 왜 어려운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는 외부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전도를 못하는, 그 어려워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전도를 주저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한 무관심과 게으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자고 하면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나는 내성적 성격이라 전도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찔렸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이 교수님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이 사람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전도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어떤 게 가장 어렵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거절당하는 부담감이 가장 크다,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도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정말 주고 싶어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그 반응이 냉대하거나 조롱하거나 거부하거나 욕하는,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전도를 계속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 저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다음 세대도 다 같이 하고, 근데 집사님 몇 분들은 또 이제 예수님 복장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인형탈도 쓰고, 그래서 저희가 기쁘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웃으면서 그렇게 인형탈을 쓰고 그분들에게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했지만, 잘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어떤 분들은 저쪽에서 오시면서 피해 가요. 손에 뭘 들고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미 저쪽 멀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절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이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근데 저는 이것을 저희 미사체풀에 적용을 해봤을 땐 준비 부족이다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의 저희 집사님들, 직분자 분들께서는 제자 훈련을 수료를 하셨고 또는 멘토링 세미나를 들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브릿지라고 하는 맨투맨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의 도구를 준비하는 게 저희가 이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배로운 복음을 전할 그 담대함을 주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이유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달을 못하는 1차적인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안에 먼저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내 안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해결을 받아서 저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 해답을 저희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그분의 목소리를 전하는 복음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저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대 유대인들 중에서는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집안 배경이던, 흔히 조금은 지나간 유행어지만은 금수저로서 지식이던, 집안 배경이던, 연줄이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위적인 부분이나 학식적인 부분이나 그 사람의 이제 학위적인 부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선망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한편으로는 그가 금수저로 자랑할 만한 것들,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모두 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마음에 지니고 있었던 것, 그의 머리에 있었던 것, 그의 지식적인 부분이나 헬라어 철학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그가 지식이나 지혜로 알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이방 사람들을 만나던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을 만나면 그들의 헬라 문화가 그 헬라 문화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절에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납득하기 힘든 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이 약하다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절하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나는 그것을 전할 때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나는 당신들과 있을 때 굉장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언어, 나의 지식, 어떤 아름다운 말들과 글들로서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고백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 배경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17장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도에 앞에 보시면 지도에처럼 저 아덴이라는 곳과 고린도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덴이 당시에 어떤 거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냐면은 당시에 저 그리스에는 새로운 것을 이제 잘 아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새로운 거야. 맞아, 배워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이게 빨리빨리 흡수를 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이제 유행 지나갔어. 새로운 것도 뭐 없어? 그러면서 그 새로운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추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거기는 다신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회당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그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헬라적인 철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친숙한 고전시를 이렇게 같이 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딱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럼 뭔가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 복음을 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그곳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온갖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의 전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동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또한 아덴과 같은 그런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맨 먼저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그 복음의 선포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싸늘했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서 딱 얘기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그 나름대로의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발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면서 그들한테 얘기한 게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너희 책임이야.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딱 뒤돌아서서 나는 이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너희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딱 선언을 하면서 뒤돌아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본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두려워하고 약하고 힘들어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 보면은 18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해 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여전히 이 고린도에는 정말 내 백성으로 삼을 자들이 많이 있다. 너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즉 바울이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던 바울이지만 그런 바울이라고 해서 전도를 할 때 그가 쉽게 전하는 곳곳마다 막 갑자기 교회가 다 세워지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이면에 아래에는 복음은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늘 거절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그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결코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절이 될 수 있고 핍박을 받고 매도 맞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힘을 그는 얻을 수 있었는가? 공급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들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어. 왜냐하면 그 십자가 그 복음이면 충분히 너희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거든. 너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름다운 말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새로운 것 또는 아름다운 꾸미는 말들, 언어들, 말 잘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와 철학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지식과 우상 숭배의 지대한 영향 아래 있던 아데넷의 그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하고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만한 죄인을 굴복시키는 힘은 오직 십자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복음을 전할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한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탁월한 언변과 지식과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은 복음을 과장시키거나 또는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듣는 상대방이 교묘한 말로 설득을 당한 것을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고등부를 맡았을 때 한 학생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자신이 이제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상담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리고 그때 우리 있던 고등부의 분위기가 왠지 그런 걸 들으면 믿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들었고, 그래서 이제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믿었다라고 자기는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그냥 내가 왠지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따라갔는데, 지금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지금 제가 확신이 없어요. 저는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시에 사람들의 분위기나 상황에 휩쓸려서 자기가 설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다시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맨투맨을 해보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말이나 상황이나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철학과 지식의 고상함, 온갖 우상 문화의 그 지대한 영향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그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바울의 복음 선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10절부터 해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주시는지 인도자가 되시는 복음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힘을
우리는 갖출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저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람을 맞추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3분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삶에서 정말 실현을 해볼 수 있는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핸드폰 없으신 분들 안 계시죠? 요즘엔 다들 핸드폰 있으십니다. 핸드폰의 기능에 보면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냥 알람을 맞추셔도 되고 카톡도 그 조르디 비서 그거 사용하면 일정에다 저장을 해서 매일 이렇게 저장이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 거기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다 설정을 해서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캘린더에다가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장을 해놓고 매일 몇 시에 알람이 떠서 그걸 눈으로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가 가장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 매일 3분만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십자가 메시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미디어를 보면은 굉장히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라디오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교회들을 통해서든 요즘엔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그래서 홈페이지 아예 딱 그거를 해놨어요. 뭐냐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교회 소개와 함께 짧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아예 딱 이렇게 올려놓으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렵지 않게 저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저희들의 그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복음을 전할 힘을 그 메시지로부터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의 열정이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시거나 또는 책이나 메시지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좀 그냥 그거에 적극적인 것 뿐이지 그 사람도 계속 거절당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보면은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함께 교제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와 같이 이렇게 나는 지금 전도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그 전도에 대한 간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지혜를 거기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그 내 전도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전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함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 아마 저희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저 사람은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문법이 제대로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올바른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그 명문대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많은 그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웃고 자세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건성건성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이 무디가 얘기하는 게 어법이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이 캠브리지 대학생들은 사실 그 마음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정통 영어를 사용한다. 진짜로 영국의 정통 영어를 배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억양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미국 여성분들이 영국 남성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국 영어 악센트 사용하는 남자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양하고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자신들의 영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D.L. 무디가 앞에서 설교하는 이게 굉장히 좀 비웃어지는 거예요. 뭐야, 너는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체크 안 했어? 확인 안 했어?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이렇게 무디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문법이 틀렸는지 어법이 틀렸는지 이거를 종이를 건네주면서 당신이 오늘 실수한 횟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건네줬어요. 사실 기분이 나쁠 법하잖아요. 근데 무디가 그 학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맞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어눌한 문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배운 그 올바른 어법을 가지고서 몇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그날 돌아가서 그 나왔던 대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날 학생 대표가 무디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그 캠브리지 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7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중국의 그 선교사에게 큰 획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가 갖추어져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바른 영어를 구사했던 것도 아니고,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자리마다 선포를 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무장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나의 구원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몇몇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이 잘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힘을 주께로부터 온전히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정말 듣는 모든 자들이 주께로 회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미사체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미사체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